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가 7월 첫 주일인데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는데 32주년입니다. 32주년 기념 감사 예배는 우리 범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영일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 예배 초청도 해주시고 또 잃어버린 양도 좀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 이야기. 30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오늘 본 말씀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속으로 들어갔더라. 밤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밤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밤입니다.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밤으로의 여행이라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밤을 겪어 왔는지요? 또 지금 어떤 밤을 겪고 지나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하루 동안 긴 밤의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밤으로의 긴 여행을 거쳐 새벽에 이르러야 하는데 유다에게는 새벽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강렬한 빛을 봐야 하는데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의 어두운 밤을 보내며 회개의 새벽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증오, 불행, 어둠 등 모든 것들에서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그 모든 것들 승화시키지 못한 삶이 유다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불행, 아픔, 미움, 증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유다처럼 승화시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그래서 밤으로의 긴 여행이 새벽의 종착지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사울의 죽음이고 사울의 모습이고, 신약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바로 이 유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밤으로의 긴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만 밤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밤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온통 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낮만 있고 밤이 없는 인생도 없고 밤만 있고 낮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밤을 만나 밤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밤에 일어난 이야기를 쓴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면 밤, 어둠, 흑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은 모두가 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밤에 밤을 만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생의 시작 때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3년간 열심히 데리고 다니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려는 유다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형편은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밤중에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끝내 죽음을 당하신 긴 밤의 세계를 걸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깊은 어둠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둠의 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떠나고 배신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칭찬도 있지만 비난과 또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도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유다도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러 별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이었습니다. 유다만 도둑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100%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다는 또한 마귀였습니다. 유다만 마귀 노릇했는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귀 노릇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별명이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욕망대로 살아가며 죄성에 따라 내팽개쳐져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척하지만 뒤로는 제사장들의 첩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우리도 가끔 종종 이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내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지 갈 길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지 갈 길로 갔습니다. 멸망의 길을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거나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너무 어두운 밤이 너무 깊어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셔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맞이했을 때, 어두운 밤이 지쳤을 때,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이런 울부짖음을 할 때가 없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를 만나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하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 밤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밤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낮에는 인간이 활동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밤으로의 긴 여행을 떠나는 유다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아니, 특별한 관심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서로 다툼.
만찬을 준비하고 오른쪽에는 요한과 베드로를 앉힙니다. 왼쪽에 유다를 앉힙니다. 그리고는 유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유다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중에 유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하십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유다만 넣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은 저녁 만찬을 하면서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을 떼어 포도주에 적셔 주는 그 사람이라. 포도주에 적셔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다를 저놈의 자식은 나쁜 놈이니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으면 야곱이나 베드로에게 명령하여 칼로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의 총무와 회계를 맡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공동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속히 하라. 이 말씀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진짜 그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하지 말라. 네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나 오직 유다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유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을 떠나 밤속으로 영원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밤으로의 긴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유다처럼 밤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내 인생에 흑암이고 아무리 내 인생에 어두움의 깊은 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흑암 속에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의 깊은 밤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심을 여전히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를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하나님은 낮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밤에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밤에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긴 밤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밤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밤은 우리에게 창조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만났다는 것은 그 어두운 밤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의 시간, 구원의 시간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흑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비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전 시골에서 자라서 암탉이 이제 계란을 넣잖아요. 알을 넣습니다. 생계란 뜨거울 때 양쪽 깨가 먹으면 되게 맛있고, 계란 좀 들어가 쌀을 넣어갖고 물 넣어갖고 구우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잖아요. 알을 이 둥지에 혹시나 이제 개나 고양이가 또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할까 싶어서 보통은 이렇게 조금 높은데 이렇게 알을 품도록 하잖아요. 그럼요, 암탉이 이 알을 품는 모습 보면 가끔 꼬꾸댁하고 도망갈 때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하거든. 암탉이 계란 위에 품은 것 같이 하나님이 흑암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창세기 1장 2절 읽으면서 가끔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흑암이 우리를 휩쓸고 어두운 밤이 우리를 둘러싸 있을지라도 그 위에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한없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으로의 긴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암탉같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탄생했고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은 위대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둠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엄청난 자손의 축복과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아들은커녕 씨도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땅 한 평 자식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해이가 왔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하나 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둠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밤 가운데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 한번 봐. 무엇이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몇 개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후손을 저 하늘 별같이 주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살펴보라.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잡아 둘로 쪼개어 계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지쳐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오셔서 그 쪼개진 양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절대로 빛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밤이 그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니 400년이 지나도 해방되지 않았고 430년이 되어도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밤중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시고 한밤중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밤으로의 긴 여행을 갈 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밤이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위대한 탈출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밤이 바로 애굽의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에 거듭나고 중생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깊은 밤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한낮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슬이 내리는 한밤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사의 가장 깊은 밤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한밤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9시에 달려 3시까지 6시간 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온 세상이 검은 털보다 더 어두운 흑암의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어둠보다 더 어두운 깊은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빛,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입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악도 선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유다는 그 캄캄한 밤에서 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를 범한 베드로는 그 어두운 밤에서 새벽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루를 표현할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우리 한국의 시간은 아침이 지나 아침이 시작입니다. 아침에서 저녁의 시간은 멸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깊은 밤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 밤을 통해 아침을 맞이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미움과 증오의 긴 밤을 사랑과 용서로 승화시켜 구원의 빛을 맞이하는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